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63장 통합찬송가 479장입니다. 363장 통합찬송가 479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숫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화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한 다음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포로는 기원전 605년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하여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2차 포로는 그로부터 대략 8년이 지난 기원전 597년에 이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하여 요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와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3차 포로는 기원전 586년으로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3차 포로 기간 가운데 첫 번째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곳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장차 바벨론 왕국에 이루어질 일들과 페르시아 제국에 관한 예언, 그리고 그 이후 400년이 지난 2세기경에 이루어질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까지 기록하게 되는데 이 예언의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는 지혜 문학과 묵시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고 전체 구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7장에서 12장, 마지막 12장까지는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 이루어질 헬라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제는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구체적 역경과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마침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의미를 누구도 알지 못하여서 모든 박수와 술사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이 꾼 꿈과 해석을 못해서 모두 다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될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이 꾼 그 꿈과 의미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이며 또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알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박수와 술사들은 왕이 꾼 꿈을 먼저 이야기하면 그 의미를 알게 해주겠다고 대답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아는 자가 해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대답하라고 재차 묻게 됩니다. 박수와 술사들이 여전히 왕의 꿈을 알려주셔야, 그러니까 왕이 먼저 꿈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해석하겠노라고 맞서자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진노하며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나갈 때 다니엘이 무슨 일인지를 묻습니다. 사초지정을 듣게 된 다니엘은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왕에게 전해달라고 아리옥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이 죽음의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환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으로 본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당시 중동 지역의 최강자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하룻밤 꾼 꿈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1년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예루살렘 1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위험하고 두려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정작 두려워할 사람은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 아니라 당시 초강대국 바벨론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최강자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한낱 꿈 때문에 번민하며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하고 누릴지라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해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만군의 하나님, 이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미드바라와 같은 인생길,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바라를 붙잡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예배넷에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자신의 생사가 달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 이 지혜자들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까지도 어떤 영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리옥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다니엘은 어떤 상황인지를 아리옥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위기적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왕께 시간을 줄 것을 구하고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왕의 꿈에 나타난 은밀한 일들에 관하여 환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모으고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당황하여 허둥지둥 갈팡질팡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 가지고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문제를 만날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신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옵나니 주께서 친히 이 민족과 함께해 주시고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재단 되도록 이 재단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단인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주여 우리의 강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그들을 주의 장중에 붙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어서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직장의 일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살아놓은 자녀 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게 될 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을 치르는 고3 수험생 귀한 학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노력해온 모든 땀의 결과를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사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공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옵나니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